이 말씀의 주된 장소는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게 구약 성경의 성막의 지성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첫째,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지성소는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The Holy of Holies,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두 성물이 있는데 하나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시은소라고도 하고 시은좌, 영어로는 머시 시트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속죄소의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고 거기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거룩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 지성소에 아무나 감히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가차없이 죽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모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근데 대제사장이 성결하지 못하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청결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미가 있는 곳.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요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친구 같은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분과 우리에게는 큰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볍게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습니까? 그래서 너무 친밀한 나머지 좀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거룩이 너무 커서요. 죄인은 그 거룩 앞에 서면 죽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하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피를 뿌립니다. 피를.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딱 띄워놓고 위에서 드론 같은 걸 띄워놓고 사진 찍어보면 온통 피요. 피의 집, 지성소.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옷에 달려있는 방울소리가 나는데 만일 딸랑딸랑하는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그 발목에 그 줄을 갖고 이제 들어가는데 만약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자, 그렇게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짜서 그 위에는 정교한 솜씨로 두 그룹을 새겨놓은 뭘 쳐놓아요? 휘장을 쳐놓습니다. 휘장. 자, 잘 보세요. 이 휘장이 어찌나 견고하게 잘 촘촘하게 짜여졌는지 힘센 말 여러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그 휘장이 찢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즉 예수님의 단번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그 휘장에 저 천사 그림이 있잖아요. 두 그룹 천사들이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휘장을 쳐놓았어요. 그리고 그 휘장에 그룹 천사를 수놓았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그룹 천사가
화영검을 가지고 두루 도는 검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지켰음이 생각이 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원죄로 인해 아담이 자칫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생하게 되잖아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래서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불행에 빠지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주님이 이 그룹들로 말미암아 화영감을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지고 이 생명나무를 지켰던 거예요. 이 똑같은 의미로 그룹 전사로 지성소를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와 피 뿌림을 통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건 워낙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 하나의 장치를 설치한 거예요. 바로 그게 휘장입니다. 휘장.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요,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쉽게 죄짓고 쉽게 회개하고 쉽게 죄짓고 쉽게 화내고 쉽게 감정적으로 막 요동을 치고 쉽게 하나님 판단하고 쉽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딱 하나의 방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물과 그리고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거룩함을 포기하고 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빛나는 거룩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거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관계가 거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룩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구별된다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부관계를 이룬다면 우리는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도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 성적인 거, 권력,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쁨이라면 성도들의 기쁨은 사명, 예배, 주님을 섬기는 섬김,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도요, 세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이 달라요. 세상은 군사력, 경제력, 평판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외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오전에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내면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요. 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다름한 게 다름, 구별된다. 여러분, 다르면 다를수록 성도의 능력은 더 능력 있게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쳐놓았어요. 성도의 삶은 지성소 안에 거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문을 딱 열어요. 맨 처음에 번제단을 마주해요.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스타트,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상당한 경우 번제단에서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깨끗이 청소는 해놨는데 무엇으로인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질 않으니까 아카논스 마귀 사단이 7마리 데리고 지금까지 합쳐서 8마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한 마리 귀신이랑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놔야 돼요.
마음을요 공허함으로 사단에게 내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여러분 은혜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1등과 2등이 분명히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 법궤가 있다면 그 위에 뚜껑과 같은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가 있다고. 속죄소. 저거 속죄소. 저게 시트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해지는 곳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필요 없을 때가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방위적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다 필요하죠. 아멘.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예요. 날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지성소예요. 신약시대로 말하면 여기 강단이에요. 강단. 지금 여러분이 그 지성소 앞에 말씀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가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제한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새 중에 허밍버드라는 게 허밍버드. 이 허밍버드가 어떤 새냐면 이 윙윙거리는 새라는 거예요. 허밍 이 진동. 한국말로는 벌새라고 해요. 벌새. 벌같이 작은 새라는 말인데 길이가 한 6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데 1초에 날기 위해서 50에서 70회 이상을 정신없이 날개짓 한다고. 날개짓. 그래가지고 이걸 사진으로 찍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울 1초에 50에서 70회면 똑딱 이걸 50에서 70회를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속 카메라가 찍어도요 이 정도밖에 못 잡아내. 이 정도밖에. 그렇게 죽어라고 날개짓 하다가 불과 한 4년 만에 죽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알바트로스 새가 있는데 알바트로스 이 새가 90cm 정도 되는 큰 새인데요. 날개를 펴면 3.5m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 새가요 무려 여러분 80세를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바트로스는 오히려 폭풍을 좋아한대요. 폭풍을.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바람 끝에 올라가 글라이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나는 것의 90% 이상은 바람의 힘만 이용하고요. 불과 1%만 날개짓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는 완전히 바람에 자기 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날고 멀리 날고 그리고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쉽고 강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요 쉽고 강하게 살 수 있다. 이 은혜가 있으면요 쉽게 단순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혼이한테 아주 재미있는 말을 들었어요. 아빠는 날먹이래. 날먹. 날로 먹는다. 날로 먹는 것 같아. 날로 먹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이 맨 처음에는 나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날먹 같은가 날로 먹는 것 같은가 그 말을 곱씹고 계속 묵상해 보니까 축복의 말이더라고. 아빠는 그냥 날로 먹는 것처럼 사역한다는 거예요. 막 바둥바둥 어렵게 사역하지 않고 그냥 쉽게 사역한다는 거야. 그 말이 좋게 들리더라고. 신우나 그런 말이었지?
그래서 저는 날먹 목사. 제 호는 날먹. 날로 먹는. 사실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얼마나 목회가 어렵습니까?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그래서 원로 목사님 초대받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우신 분들이에요.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목회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큰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이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 사역하는 기간 동안. 그런데 진짜 날로 먹는 사역이라면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쉬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로 먹으십시오. 날로 먹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은혜 있으면 돼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줄 아세요? 은혜 없으니까 그래. 은혜 없으니까.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아파도요, 은혜 있으면 쉬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시편 3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시대가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날목이야, 날목. 주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붙잡힌 바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은혜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리고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주님이 주관해 주신 그 은혜를 산다면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은혜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쉽게 날 수 있고요, 멀리 날 수 있고요, 오래 날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곳이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 날먹들 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날먹. 자, 옆에 계신 분들 시작. 날로 먹는 인생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